시간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새 출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후반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절로부터 1장 전체를 가지고 본문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 1장을 보면 인생의 새 출발을 시도한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있고요. 또 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들은 모두가 인생에서 큰 불행, 큰 슬픔을 함께 경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2절에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먼저 등장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본래 베들레헴에서 살았고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륜. 21절의 말씀은 이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했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가득 찼다. 풍족했다는 거죠. 넉넉했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 나오미의 생활의 형편은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해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고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은혜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게 되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게 되었구나. 보니까 저 요단강 동편의 그 모압 땅은 살기가 좋다고 그러니 우리 다 글로 이사가서 살자.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악수였는지요. 여러분, 모압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모압 땅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이 모압 땅은 우상 숭배를 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생활 잘한다고 하는 건 이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잘못하면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우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에 영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말처럼 그만 나오미의 가족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을 찾아갔는데 그 땅에서 살아간 10여 년 동안 엄청난 불행을 경험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체험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슬픔 중에서도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그 지역 모압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나오미는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은 이 두 아들들이 10년도 채 결혼 생활하지 못하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르바와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롯은 얼마나 딱한지요. 그는 모압 땅에서 살았고 또 그 모압의 우상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부모를 따라서 모압 땅에 찾아온 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 갖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르바와 룻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이 두 여인, 그만 10년도 채 가지 않아서 남편이 둘 다 죽었어요. 자식도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여기 등장하는 세 여인이 너무 딱해요. 남편과 자식까지 잃어버린 나오미, 그리고 청상 과부가 된 이 오르바와 룻, 이들에게 남은 것은 과부 3명만 탈락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집안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룻기 1장은 이렇게 실패와 불행 속에서 빠졌던 이 세 여인이 어떻게 인생의 새 출발을 했는지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새 출발을 시도했던 이 세 여인은 그 새 출발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의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 중에 나오미와 룻은 새 출발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 중에 오르바는 새 출발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의 새 출발은 별로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새 출발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 출발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이렇게 결단하기에 실마리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굿뉴스였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이 복음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는데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 출발을 하라는 주님의 응원하심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이죠. 이제는 내가 모압 땅에서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으로,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인생의 유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이 성 어거스틴,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 하면 바로 어거스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탕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354년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이교도였어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기독교 신앙에 철저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이 어거스틴을 어릴 때서부터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길렀습니다. 그러면 잘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10대 후반기에 이르면서 이 어거스틴이 방황을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을 떠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방탕과 방황의 생활을 이어가던 어거스틴 386년 32살이 되던 때에 아주 극적인 회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 회심의 체험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에 있을 때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동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서 읽어봐, 들어서 읽어봐,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 노랫소리가 그냥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서재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펼쳐서 보니까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이 어거스틴은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 같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참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고스 같은 말씀이 있고 레마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 이 모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새 출발하게 만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 거죠. 어거스틴에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레마였던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 통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방탕했는지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여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의 인생은 탕자의 생활에서 성자의 생활로 그 인생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새 출발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출발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가 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도 제2의 인생을 출발하도록, 새 출발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본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나오미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며느리들 둘이 다 괜찮은 며느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며느리를 본다면 이런 며느리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11절 보면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12절에서도 또 강권합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너희들이 이제라도 새
출발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하죠. 그러자 두 며느리들 그 순간 이 시어머니의 그 진지한 마음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인생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오르바와 롯은 새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이 아주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결례와 자신이 섬겨오던 신을 선택해서 새 출발했어요. 그런데 롯은 시집 식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 결단, 이것은요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지한 선택이었고 진지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 참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누가 훨씬 현실적이고 누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냥 봐서는 오르바죠. 오르바의 선택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오르바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지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 고생길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런지, 거기 가서 어떤 삶이 열리게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현실적이고 그저 상식적인 선택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 보십시오. 룻의 선택은 얼마나 무모하기 짝이 없는지. 착하게는 정말 착해요. 기특하게는 정말 기특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너무 큰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러분의 딸이든지 뭐 손녀든지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당장 전화 걸어가지고 얘야 그러면 안 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만 무조건 따라가니 그랬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려고. 모험해야 돼.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돌아오라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룻의 결단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들의 선택, 이들의 새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할 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자기가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을 향해 돌아갔던 오르바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모험과 또 같은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 가서 내가 살리라. 그래서 인생의 새 출발을 했던 이 룻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훗날 그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아주 당당하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어지는 그런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얘기를 간증삼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충남 선안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충남 논산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겠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새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동기는 결혼하는 데 있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했고 평생을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자손들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의 그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만나면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선택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은 어느 방향으로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를 등지면 그림자가 앞에 쭉 드리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를 향하게 되면 앞에 있던 그림자가 없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요, 내 앞에는 어둠의 그림자, 실패와 불행의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생의 새 출발은 지금 여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은 지금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그것입니다. 이 새 출발에 성공했던 나오미와 룻은 주님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 주신 그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들은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버리 박사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시버리 박사는 그가 쓴 책 중에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 부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다. 성공은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기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아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 정상의 대열에 오르는가 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치거나 기회를 활용할 줄 몰라 실패의 쓰디쓴 잔을 마시고 일생 동안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두 가지 붙인 것입니다. 하나는 기회는 오늘 지금에 존재하고 있다. 기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는다.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또 오겠지. 주어진 기회 앞에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며 망설이며 하는 이야기가 언젠가 또 오겠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데이비드 시보리 박사는 자신이 연구한 것을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주님이 주신 새 출발의 기회, 지금 여기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이제는 10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 옛날에는 70도 많았어요. 또 한때는 80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80이 보통이에요. 80은 그냥 보통이에요. 이제 100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100년을 사는 사람도요, 경험하는 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매일매일이 새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16일을 맞이했는데 이 날도요, 새날이지 전에 우리가 살아본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구호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새 출발을 결단할 때는 내년부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년부터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이건 이번 달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음 달부터 새 출발하겠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하는 구호는 내일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출발은 내년부터가 아니다. 다음 달부터가 아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 여기에서 당장 새 출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금보다 귀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거든.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라도 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복잡하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비록 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죠.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인생 역전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그 삶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새 출발하는 스타트라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로부터 내 인생 더욱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